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과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우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5월이 왔습니다. 이 실록의 달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정의 달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까지 한 주간을 가정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제정한 것은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새롭게 하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공동체이자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갖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은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정교육을 가장 훌륭하게 한 민족을 들라고 하면은 유대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가정교육을 통해서 민족적인 신앙과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정교육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가정교육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오늘 본문이 히브리 말 쉐마라는 단어로 시작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의 순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쉐마입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교육의 첫 번째 방법은 본보기의 교육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먼저 신앙의 좋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일러준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 교육이 참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모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앞인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저희 작은 명이 고향인 후포에서 서울에 올라오실 때 주로 저희 집에서 머무셨습니다. 하루나 이틀 머무시고 후포에 내려가시면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길광이와 지영이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작은 명은 새벽기도 후에 서재에 앉아 책 읽는 제 모습을 아이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공부를 잘한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저도 틀린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책 읽는 모습을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습니다. 특별히 아들 녀석은 책을 얼마나 읽는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속독법을 터득할 정도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요즘은 종이책을 읽지 않고 전자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면을 보면서도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교육의 두 번째 방법은 대화를 통한 교육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같은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 후일에 네 자녀가 묻거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한 교육에 대한 요구입니다. 질문과 답변 같은 대화를 통해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 주제가 거의 다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 패션에 관한 이야기, TV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 남성들은 또 스포츠에 관한 이야기 등을 주로 나눕니다. 다른 하나는 주제가 신앙적인 것이 되면 강압적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 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대화일수록 쌍방통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뒤이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26절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로 시작된 대화가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관한 대화일수록 쌍방통행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화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대화가 아닌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말을 잘하는 것하고 대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단어와 단어를 잘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때로는 세찬 말을 하거나 음성을 높여서 상대방을 압도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으로 설명이나 설득도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설명이나 자기 논리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설득은 상대방의 반응을 수용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된 대화는 반응을 전제로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쌍방 교류를 전제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친밀한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라야 쌍방통행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쌍방통행의 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교육의 세 번째 방법은 시각 자료를 통한 교육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 자료를 통한 교육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는 것으로 하라는 의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 자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매주자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콜만 목사가 쓴 성경시대의 풍습과 상황과 풍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문마다 매주자라고 불리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주자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눈에 띄게 마련이었습니다. 매주자 안에는 오늘 본문인 쉐마를 기록한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드나들기 전에 손가락을 입에 맞추고 그 손을 매주자에 대었습니다. 매주자 안에 있는 쉐마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가정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금방 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오늘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지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각 자료를 통해 자녀를 교육하시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교육의 네 번째 방법은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마다 온 가족이 공동의 경험을 함으로써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명령들이 있습니다. 13살 이상 된 남자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한다. 유월절에는 반드시 양고기를 먹어야 한다. 무교절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초막절에는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한 주간 생활해야 한다. 이런 명령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가족이 공동의 경험을 하면서 절기의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공동의 경험에 참여해서 절기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종교교육학자 호레스 부시넬은 진정한 배움이란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자기 경험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의 경험은 큰 의미가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년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3살이 되던 해부터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은 12살 된 예수님을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 때문입니다. 부모와 함께 경험하는 여행과 절기 행사를 통해 아들을 교육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공동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대표적인 공동의 경험이 온 가족 TV 시청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혹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TV를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공동의 경험은 아닙니까? 의미 있는 공동의 신앙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예배, 함께 성서 읽기, 불우이웃 방문, 국내외 성지 순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를 통한 교육, 대화를 통한 교육, 시각 자료를 통한 교육,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명령을 준행함으로써 온전한 가정 교육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진정한 가정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의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진정한 가정 교육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보기를 통한 교육, 대화를 통한 교육, 시각 자료를 통한 교육, 그리고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교육이 일어나는 교육의 장소로 만드는